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원독자들이 당하는 박해를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시련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과 같이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치 독수리 새끼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고통스러운 연습의 과정을 수없이 겪어야 하는 것과 같이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을 말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긴다는 것은 손님으로 대하다, 낯선 것에 대해 놀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세속적인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처럼 박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질감이 불러온 논리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적대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점점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되어가는 세상을 낯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위해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3절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후에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 목적이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은 누군가가 높여줌으로써 몹시 기뻐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광적인 환희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실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은 성도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영광의 영이란 모세시대 광야 이스라엘의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고 그 영광이 충만했던 사실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 임해 있습니다. 고난은 실제로는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것도 있겠고 디모데처럼 위장병을 이기고 목회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어렵고 힘들죠.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능력이 없는 두려움도 이기고 사랑이 없는 두려움도 이기고 절제 못하는 두려움도 이기면서 주를 증거하는 것과 주를 위해 고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당한 것은 살인행위로 반응되어져서는 안 된다. 재산의 압류는 도둑질에 의해 보상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시련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려는 자들에게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란 문자적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혹은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의 일에 말 참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챈으로써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를 통해 3번밖에 안 쓰입니다. 그 용어는 비신자들에 의해 조롱거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호칭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바로 직후로 보여지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든 것은 사탄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권세가 없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박해자들에게 안갚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동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으신 것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 또한 들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마침내 내 영혼을 맡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